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으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날과 다른 주간과 좀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 이름입니다. 나사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사로 하면 돌무덤을 굴려내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그 나사로가 생각납니다. 주님이 살린 사람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입니다.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평상시 그런 은혜 입지 않아도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을 텐데 나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었는데 냄새 났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나사로가 얼마나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위에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옥합이 비싼 향유요 나드 한 근이라고 나오며 값어치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될 것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동자 200일의 품삯을 예수님이 발 닦아주려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200일 정도면 거의 뭐 한 10개월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해 주신 거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언니입니다. 마리아 언니죠. 나사로 동생이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유명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내쫓기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한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아난 것을 보고 아마도 임금이나 총독보다 더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나사로의 집에 계신 줄을 알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사로의 집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예수님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한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죽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보이하니,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 달리 듣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시기나고 질투나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군사들의 호의도 받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성에 들어오십니다. 한편으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어야 할 운명의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서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나귀 타고 들어올 때 큰 무리가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무리들의 입에서 큰 함성이 들려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12절부터 13절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아무 때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그에 못지않는 이제 큰 그런 사람들에게, 개선 장군들에게 하는 특별한 행동을,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는 것은 아마 왕이 있든지 없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표적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겠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불렀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제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말 타고 온다면 아마 크게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도 좋았을 거예요. 늠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는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사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 뉘을 것도 없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아마 초라한 모습으로 다녔을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의 상징 말 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겸손의 상징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때 그 자리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줬던 사람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이 부류가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으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겉으로 볼 때에 무리들이 가장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어디로 가버리고 강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욕심이 무서운 죄를 낳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 외쳤던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에야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열광하면 할수록 호산나 외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아야 할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께 대한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관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결국 예수님을 현실의 왕으로 이해했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이처럼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많은 백성이 저를 예수를 쫓는도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소용없다.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는가? 아니죠. 저들이 예수님을 더 악착같이 죽이려고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목적 실패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몰아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이제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싸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전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때는 마귀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는 끌고 갔지만 죽음 후에 다시 있을 부활의 영광은 마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애국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국에 팔아버리죠. 요셉을 애국에 팔아버립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니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오라. 형들이 내려가 보니 총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높은 데 앉아서 형들을 바라보는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요셉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사고 이제 가나안에 돌아가서 다 먹어버리고 다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애굽의 소년 요셉을 팔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고, 기근 풍년 5년을 7년을 지내고 흉년 2년을 지났을 때 요셉의 나이 39에 부모님과 모든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11형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19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후에 3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과정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마당 쓸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좀 형편이 풀렸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바로의 신하들이 갇힌 곳이었어요. 그 바로의 신하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은 정치를 배웠을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누구예요?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요셉이 정치를 배우는 학원이 되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총무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로부터 죄수들로부터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2년 동안 배웠습니다. 즉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마귀는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이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역사. 우리 사랑하는 용산진흥명교 성도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것이 순종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순종하기가 힘들면 먼저는 복종하시라고. 복종과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억지로라도 복종하기, 그리고 순종하는 흉내를 내보라. 아마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 계산할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언덕에 섰을 때 가장 물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기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이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지, 복종했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물이 가장 많은 요단강에 발이 잠기니, 발목에 차오르니 흐르던 요단강이 팍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해받은 정도가 아니었죠.
비난과 조롱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고의 고통으로 6시간 후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 앞서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는, 가다가 멈추면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던지 거기까지 있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겠죠.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충성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영했던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작정하고 모의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씻어지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가 404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